우리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1절과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에 찬양하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이 아침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 문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와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의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거절의 신앙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사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칠레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칠레의 그 중소기업의 사장이 이제 사업차 아리카, 북쪽에 있는 도시 아리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리카에서 일을 마치고 다시 이제 차를 타고 산티아고로 돌아와야 하는데, 여러분, 아리카에서 산티아고까지의 그 길이가 장장 2041km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여행으로 자동차로 하루가 더 걸리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아리카에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고속도로에서 한 젊은 여자가 손짓을 하면서 태워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그 여인을 태우고 같이 동승하고 이제 산티아고로 오다가 이제 저녁을 같이 먹게 되고, 저녁을 먹은 후에 같이 모텔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같이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옆에 있던 여자가 없어진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찾아서 봤더니 지갑에서 없어진 것도 하나도 없고 자동차 열쇠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안도의 쉼을 내쉬고 자기도 이제 계속 여행을 가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면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모텔 화장실 큰 거울에 립스틱으로, 입술 바르는 립스틱으로 큰 하트가 그려져 있었고, 거기에 화살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 이러한 글귀가 써져 있었습니다. 에이즈 세계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 남자는 이 글귀를 보고 그만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산티아고로 돌아와서 에이즈 검사를 해봤는데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이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자 부인은 이혼을 하고 자녀들은 엄마랑 같이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직원들도 회사를 그만두고 결국에는 회사까지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불행은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데서 현대인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여인과 같이 하룻밤을 자는 것을 거절했더라면 이러한 불행이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자 이렇게 엄청난 비극이 이 사람의 삶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사건은 아르헨티나에서 흑인 아이를 낳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후손이 귀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 시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그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좋다는 것들은 다 구해다 먹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좋은 것은 다 공수해서 먹이고 잉어까지 잡아다가 구워서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가 드디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흑인 아이였다는 것이죠. 그 시어머니는 그만 병원 바닥에 주저앉고 거의 실신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도 더 이상 그 여자를, 그 아이도 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 여성들이 저 유럽의 새로운 패션 모델을 뽑으러 1년에 한 번, 두 번씩 유럽을 갑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그냥 유럽에 갔다가 하룻밤 잘못 지내는 바람에 이렇게 엄청난 비극이 생기고 이 며느리는 아르헨티나에서 사라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절해야 할 것을 갖다가 거절하지 못하자 이렇게 엄청난 불행이 이 여인의 삶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어디인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불행의 시작이 이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볼리비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볼리비아 이 외과 의사 중에 아주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3번, 4번씩 수술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힘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변에 한 사람이 코케인을 하면은 힘들지 않게 더 집중해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코케인을 한번 해봤는데 수술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계속해서 이 마약을 하는데 나중에는 더 이상 수술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진료도 못하고 더 이상 병원도 나가지 못해서 병원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의사가 이제 집에서 있으면서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둘 내다 팝니다. 그 부인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갔고 그에게 있던 아들과 딸들도 그냥 아버지처럼 마약을
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딸도 마약을 하다가 집을 나가고 아들도 집을 나가고 그 집안은 완전히 정말 풍비박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 다가올 때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면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거절하지 못해서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저는 오래전에 이 볼리비아 다리 밑에 거기서 마약하는 친구들을 전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리 밑에 있던 여인 중에 한 여인이 얼굴이 퉁퉁 붓고 그냥 살도 뚱뚱하게 찌고 얼굴이 너무너무 병색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가운데 주위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여인이 전 미스 볼리비아였다고 합니다. 전 미스 볼리비아였는데 마약을 빠짐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그렇게 다리 밑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은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에서 가장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가 정말로 거절하기 힘든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문둥병을 치료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큰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예물을 받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예물을 받지 않고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치료해 주셨는데 만약에 내가 돈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이 돈으로 사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예물을, 그 돈을, 큰 돈을 거절합니다. 엘리사가 평생에 쓰고도 남을 만큼의 큰 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그 거절하기 힘든 것을 거절하고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은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아닌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아니라 하였고 거절할 것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비극에 이르는 게하시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몸종이었던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이 가지고 온 그 큰 돈을 거절하고 받지 않자 이 게하시는 나아만 뒤를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고 나아만이 가지고 온 것을 가로챕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는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 나병이 내 자손에게까지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였습니다. 게하시가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만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불행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은 들릴라가 자기를 팔아서 자기를 통하여 큰 돈을 벌려고 할 때 삼손은 아니라고 말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들릴라는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숨겨놓고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아무리 들릴라가 예쁘더라도 들릴라를 거절해야 했다는 것이죠. 이 삼손이 거절해야 했을 들릴라를 거절하지 못함으로 어떠한 결과에 이릅니까? 두 눈알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동물들이, 짐승들이 가는 그 연자맷돌을 가게 됩니다. 왕 같았던 사사 이 삼손이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는 마땅히 아니라고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거절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절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거절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순간의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순간의 고난을 감수해야 거절의 신앙을 갖게 되고, 거절의 신앙을 갖게 돼야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오직 복만 받겠다고 생각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닌 것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기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고난스러운 일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한 부분이, 진정한 신앙의 한 부분은 여러분 고난을 감수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절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 배척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주인 여자의 요청을 거절할 때 자기에게 다가올 불이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 여자의 요청을 들어줄 때 순간적으로 편안하고 좋을 수 있었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요셉은 자기 주인 여자에게 아닌 것에 대하여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요셉이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할 때 이 요셉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거절의 신앙으로 단호하게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인정하시고 요셉을 축복하시고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니 그 누구도 이 요셉을 방해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 순간에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아닌 것에 대하여 아니라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셉이 이 거절을 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평생을 감옥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감옥에서 지내다가 그 보디발 대장에 의해서 처형되어서 죽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절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강한 것 같지만 실로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에 대하여 아닌 것인지 알면서도 아니라고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아닌 것에 대하여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간에 불이익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순간의 불이익 때문에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못함으로 더 큰 불이익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절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볼리비아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좋아진 것이 아닌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정말 우리는 세계 3차 대전 같은 그러한 평생에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두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첫째 주일부터는 온라인 예배를 대신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 대면 예배로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식사를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이 첫째 주일이 성찬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성찬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교회를 소독을 해놓고 방역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아니라 10월 첫째 주일서부터 온라인 예배 대신에 예전대로 대면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 이해 착오 없으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함께 만나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